목사님도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어제 나오신다는 말씀 안 하셨는데 느낌에 나오시지 않을까, 목사님 성격상. 근데 밤 새벽 제가 2시에 여기 떨어졌는데 공항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오늘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만남을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본문을 제가 택하게 된 것은 한 주 전에, 2주 전에 제가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버지니아로 이곳으로 온다는 이야기 목사님 드리고,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당회에서 저를 내년도 첫 주부터 교회에 파타임으로 상담 목사로 사역해 주면 좋겠다 연락을 받고, 또 한 주 전에는 목사님이 또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보냈는데, 목사님, 저희가 이민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던 도시는 프레드릭스버그입니다. 여기서 한 시간 정도 내려가는 곳, 거기가 좀 조용하기도 하고 집값도 싸고 그래서 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교회 근처에 이왕이면 오시면 안 좋겠습니까? 집값은 좀 비싸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데 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오시는 김에 도착하지만 그 마지막 주 토요일 새벽 기도니까 좀 교수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할까 말까 이제 고민하는데, 이민 오는 첫날을 하나님이 첫 열매로 드리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래서 그냥 기꺼이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할 때 딱 떠오른 말씀이 오늘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늘 생각하기도 하고 제 인생을 돌아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제 한 해가 또 저물어가고 또 내년 2002년도를 앞에 두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내년에 새로운 한 해도 우리가 계획은 하지만은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제가 2017년도 보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잊어버렸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2017년도 1월 21일 딱 4년 11개월 전에 여기 와서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보니까 예레미야 10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신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설교를 유튜브로 다 들었습니다. 다시 제가 들으면서도 내가 이런 설교를 했구나, 나에게 필요한 설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그 예레미야 10장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하고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제가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0장 23절. 우리 여러분 이렇게 설교 들을 때 몇 장 몇 절 하면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4자리 숫자는 패스워드도 잘 기억하는데, 그래서 1023, 예레미야 1010, 1023. 2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은, 살아있는 사람은 출생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길을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는 사람. 잠언을 읽어보면, 제가 이제 잠언을 가지고 주석을 몇 년 전에 썼는데요, 보통 일반
성경학자와는 다르게 목회 상담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잠언의 말씀을 어떻게 목회 상담학적으로 한 절 한 절을 좀 해석할 수 있을까 해서 주석을 쓴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잠언을 보면 잠언에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악한 자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 미련한 자의 길이 있고,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그 다음에 의의 길. 길은 결국 그 사람의 가치관과 철학이에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여기에 오늘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는 다 이민으로는 다 선배님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민자로서는 완전 새내기예요. 제가 유학생활 87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와서 미시간주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칼빈 신학교에서 처음으로 목회 상담이라는 분야로 공부를 하고, 전혀 배경도 없고, 원래 제가 공대 출신입니다. 기계 설계학과. 그러니까 오늘 설교하고도 연결되는데, 공대를 갔던 사람이, 또 원래 공대도 제가 원해서 갔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어릴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인생의 계획과 꿈, 나는 앞으로 크면 어떤 사람이 될까, 무슨 직업을 할까 할 때 제 마음에 제일 들었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논산에 아버지가 목회할 때 박대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목회자들한테는 무료로 진료를 해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도 그분의 혜택도 보고 하면서, 나도 나중에 크면 저런 의사가 돼서, 난 목사는 할 자신도 없고 뭐 생각도 해본 적 없으니까 의사가 되겠다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 시험 의대를 앞두고 있을 때까지 했는데 갑자기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얻은 대학 그 성적은 제 생각에는 확실하게 부산 의대를 갈 수 있는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제 점수보다 기대했던 점수보다 몇 점이 낮아요. 이거 하면 떨어지겠구나, 자칫하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아버지가 목사인데 첫 아들부터 대학 실패하면 어떡하지 불안하다 보니까 원서를 공대에다가, 부산공대에다 탁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는 들어가면 100% 되는데, 특차 특별 해갖고 그때 본고사도 안 보고 시험 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딱 넣고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내 길이 아니에요. 공대 체질도 전혀 아니고 수학도 전혀 막 잘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버텼습니다. 공대 4년을 그래도 졸업을 했고, 대학 4학년 때 제 인생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신학을 해볼까? 난 아버지가 사실은 자라면서 목사라는 게 어떤 때는 부끄러웠어요. 그냥 평범한 아버지면 좋겠는데, 한 마을에 유일한 시골교회 목사님, 그 목사 아들이 딱 누군지 안 나오니까 드러나지 않는 존재로 살고 싶었는데, 제가 성격적으로도 내성적이고 뭐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대학 4학년 때 봄에 성찬식 하면서 내 마음에 온 부분, 나도 신학을 해볼까? 목회는 못하겠지만은 어쩌면 내가 공대 교수 되는 것보다는 신학 교수가 되는 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래. 인간은 다 마음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생각을 하도록 하는데, 그 생각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때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그 생각까지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도 가셔요. 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 아닌 서원을 해서, 하나님 제 신학교 교수 시켜주시면 제가 신학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고, 공대 졸업하자마자 바로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무슨 것을 가르치는 교수가 될까 생각해보면 신약학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론 신학이고 헬라어
제가 해보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런 어학이 제가 좀 소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헬라어도 가르치고 또 나가서 전도하는 거 이런 건 관계없이 그냥 이론적인 거 가르치는 거 해야겠다 해서 신대원 3년 내내 주로 신약 쪽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신대원 졸업하고 유학을 갈 때 이제 신약학으로 가려고 하는 시점에 제가 어느 선생님을,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선생님 나한테 상담을 해온 거예요. 그 선생님이 나한테 뭔가 하는데 내가 그때 벽에 부딪혔습니다. 나는 신대원 3년 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 선생님이 나에게 던진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줄 수 있는 답변은 그분도 이미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신학 공부를 했는데 왜 나는 저분이 갖고 있는 삶의 이야기에 도움이 거의 되지 못할까? 그래서 갑자기 제 성격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진로를 바꿨어요. 내가 신약학을 할 게 아니고 전에는 내가 두렵게 생각했던 실천신학은 여러 분야가 있지만은 실제로 해야 되는데 난 그런 거 잘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셨나 봐요. 갑자기 진로를 바꿔서 칼빈신학교라고 하는 곳에 원서를 내면서 내가 목회 상담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고 지원서를 보내서 어드미션을 받고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 이제 목회 상담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미리 너에게 너 앞으로 목회 상담 공부하면 좋겠다 하면 학부 때 미리 심리학 같은 거 공부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전혀 생각도 하지 않게 그냥 공대에서 고생하게 겨우 학사학위 하나 받을 동안 머물러 두시고 또 때가 되니까 신학 공부 또 신학으로 또 3년간 어떻게 보면 했는데 이젠 전혀 또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참 선한 길로 인도하셨구나. 지금은 의사가 부럽지 않습니다. 한때는 의사들 친구들 보면 주눅이 좀 들었어요. 공대 다닐 때도 부산 의대 다닌 동기들 보면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왜 난 공돌이 하고 있을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가 돼서 깨닫게 하나님이 저를 영혼의 의사로 삼아주셨구나. 감사하고 또 심리학을 미리 공부했더라면 내가 자칫하면 심리학 쪽으로 가서 자칫하면 신앙도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부산대 심리학과 다니던 우리 동네 목사님 아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심리학으로 박사학위 받았지만 오히려 그때 안 했으면 좋을 뻔해요. 너무 일찍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저는 신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통찰을 같이 배우는 걸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신학적인 언어에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목회 상담이 일반 상담과 다른 중요한 점이 뭔가 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어떻게 하면 기독교 신학적인 언어로 해석할 것인가. 그게 전문으로 잘하는 사람이 목회 상담자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공대 출신으로 실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또 교수로 사역하게 하시고 또 때가 돼서 좀 더 일찍 조기 은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참 어떤 데 보면 놀라워요. 제가 오늘은 이제 그냥 간증 겸 설교 준비도 사실은 지난주에 토요일 날 그렇게 하고 여기 이틀 전에 그 전에 물론 제가 생각나는 대로 쓰긴 썼는데 진짜 원고는 인천공항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PCR 검사 당일날 해야 된다니까 아침 일찍부터 가서 추운데 떨고 아내하고 받고 공항에 앉아서 몇 시간 남는 동안에 이게 좀 아웃라인 좀 썼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제 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이제 워싱턴 중앙교회 교인으로서 또 상담 목사로 같이 생활할 텐데 저의 삶에 연결해 오셨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미국의 목회상담 운동을 처음 일으켰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썼던 용어 중에 하나가 Living Human Documen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 문서, 기록된 하나님의 문서, 이것이 이제 우리 삶의 기초인데, 여러분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살아있는 인간 문서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민을 한 작년 1월 말부터 마음의 계획을 하고, 이번에는 이민자로 미국에 가서 리타이어도 하고 또 사역도, 교수 사역도 좀 하고 계획을 갖고, 실제 이제 5월달, 작년 5월달부터 이민국에 수속을 해서 자녀 초청으로 해서 했는데, 하면서 이민 와서 어쨌든 뭐 여러 형태로 앉아 계시겠지만은 이민 여기까지 오기까지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그 스토리가 참 있을까. 새삼 머리가 숙여지고, 또한 그 지났던 여정들이 녹록하지 않았겠구나. 저는 비교적 쉽게 된다고 했는데도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중간중간 한 번씩 블락킹이 되는데, 때로는 변호사가 잘못해서, 어떤 때는 변호사가 잘하는 변호사인데도 말귀를 왜 그렇게 못 알아듣는지, 내가 변호사 해도 하겠더라고. 제가 다 고쳐서 또 보내줘도 또 틀리게 또 보내와요.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보다. 이 변호사를 우둔하게 해서 지체하게 하시고, 때론 고통스럽게 하면서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나 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왔습니다. 아내도 뭘 검사했는데 또 건강 객당 검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어릴 때 알았던 자국이 있다고 그것도 다시 하래요. 8주를 또 그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인생이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구나. 제가 이렇게 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라도 삐끗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보면 부품 하나나 뭐 부속 하나가 잘못되면 그냥 안 돼요. 제가 이제 이민 오면서 타던 중고차가 있는데 결국 이제 중고 딜러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팔기 며칠 전부터 이 차가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더니 주인 떠나려고 하니까 그런지 시들시들하고 RPM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밖에 가서 잠깐 했는데 문제는 이게 리모트 컨트롤 하니까 차가 전혀 작동을 안 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배터리가 좀 떨어졌나 봐요. 겨울철이어서. 배터리 하나의 전압이 완전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약간 떨어져도 어떤 때는 그냥 다 올 스톱. 여러분 인간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여러 계획도 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특히 계획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상담에서도 보면 성격 유형에 이 저증이라고 J 유형이 있고, 그다음 P 유형이 있어요. 인식형. 여기도 한 절반은 J 유형이고 절반은 P 유형일 수 있어요. 네, J 유형의 사람들은 주로 계획적이에요. 계획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절차에 따라 착착 하고, 그거 안 하면 불편하고. 근데 P 유형의 사람들은 계획을 하는 게 힘들어요. 내년에 뭘 할까? 설계도 별로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되는 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하는데, 여러분도 지금까지 경험해 오셨듯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한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에 걸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걸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생의 스텝,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내가 걷는 것 같은데, 내 힘으로 걷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우셔야 그 길이 형통하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자기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내년을 바라보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공항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문자가 12시, 오후 한 12시 한 10몇 분쯤 왔더라고요. PCR 검사 음성입니다. 나는 증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출국을 바로 앞두고 PCR 검사에서 나나 아내나 하나라도 양성으로 나오면 출국이 일본 말로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묻지도 않으셔요.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변호사 다 준비해도 그냥 거기 테스트 하나에서 그냥 걸리면 다시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내가 이미 그 객단 검사 통해서 시간을 썼기 때문에 그거 하면 비자가 3개월밖에 안 줘요. 아내 비자 만료일이 언젠가 하면 내년 1월 4일이에요. 이민 비자가. 거기서 한번 블락킹이 되면 적어도 2주 격리하고 뭐 이러면 내년에는 오고 싶어도 비자가 그냥 끝나서 모든 게 다 허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문자 아내도 오고 저도 속으로 할렐루야. 아무리 날고 기고 뭐니 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어느 하나 부분에서 딱 막으시면, 여러분 막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또 위에서 내가 이민 오는 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지 않으시면 어디에서 막아도 막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서 거의 만 5년이 지나서 여러분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 여기 와서 내가 새벽기도 설교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굉장히 중요한 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삼위 하나님은 주권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란 말이 뭐예요?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해놓은 거 보면 The Lord, 그분이 우리 삶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애쓰면 결국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계획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삐끗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내년에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성도님들에게 거기 보면 너희들 중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요건 그래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좋아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뭐 1년 예로 했지만 평생을 머물며, 아니면 제가 같은 경우에 노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1년간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 그런 계획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계획을 해요. 앞으로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유학을 가서 이런 사람이 돼야지, 또 내년에는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습니다 등등 여러 계획은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근데 그 이어서 하는 말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을 하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마치 나에게 앞으로 10년, 20년이 보장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뭐냐? 야고보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는, 한번 따라합시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너무나 더덥고 너무나 잠정적인 존재.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그냥 나가 떨어지는. 한국의 이제 장례법이 이제 조금 규정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코로나 걸리면 가족들이 시신 얼굴도 보지 못하고 화장장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이 내 계획에 하나님의 뜻과 연결짓기 위해서 그래 너가 갖고 있는 그 계획은 의의 그 생각이야.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혹시라도 내가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계획이 인본주의적이거나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경우는 그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 길에서 다시 의의 길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때로는 욕심으로 결정한 것조차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우는 넘어지고 실패한 경험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코디네이션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신다. 그걸 신뢰하면 때로는 내가 실수하는 것, 잘못하는 것 있어도 너무 그것에 두려워하거나 매이지 않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른 길 내년엔 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자,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하고 생각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잠언은 보면 9장까지는 주제가 있는 잠언들이에요. 그래서 몇 절 몇 절들이 묶음이 돼요. 그런데 10장부터 넘어가서는 대부분 파편적인 잠언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때로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잠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6장, 오늘 본문이 있는 16장은 1절과 마지막 절이 오늘 9절의 말씀을 중간에서 이렇게 싸고 있듯이, 이걸 문학적인 기법에서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게로부터 나오느니라. 이게 다 비슷한 잠언이죠. 그 다음에 31절 제일 마지막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 장로교 신학의 핵심적인 사상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그 로마서의 모든 교리적인 가르침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그를 통하여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영어로 from him, through him, to him. 여러분의 작은 삶의 이야기, 작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여러분이 가는 인생의 걸음걸음 길이 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실패와 좌절과 고난과 슬픔, 때로는 우울과 고통들조차도 그로부터 왔고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 고통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허용하셨구나 라고 믿으면 너무 화가 나지 않고 견뎌내는 거예요. 또 그 과정에 through him, 그분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떼게 하시고 길을 가게 하시고 결국 그분에게 우리가 돌아갈 존재이고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가도록 지나온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다가오는 2022년도를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식하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은 각각 다르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정말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 오는 평안함과 기쁨, 안정감을 다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상담 목사님으로 섬기실 때 저희 교회에서 잠시 파트타임으로 섬기시지만 또 지역에서 이미 좋은 교수님으로 부름을 받아서 개군 교수를 이렇게 섬기시게 되고 참 책도 수많은 책을 쓰시고 공부도 잘 못하셨다 했는데 가는 곳마다 다 수석으로 졸업을 하시고 참 한국에서 가장 알려진 존경받는 상담학자요 또 상담자이십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께서 말씀 우리 목회자들에게 잘 알려주시면 전문적으로 잘 상담해서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분으로 세우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이나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우리 공동체 목사님들께 이제 내일부터 새해부터 잘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같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을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영혼을 통해서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들었습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여호와.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고 다 계획을 세우고 생각이 많지만 그러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수님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돌아보면 똑같은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때로 생각처럼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기에 우리는 오늘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 내 인생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2021년도 그렇게 걸어왔으니 2022년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이 많고 나름대로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그 사랑, 그 긍휼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곳에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려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께 순종하여 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간곡히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찾아오시길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며 숨겨드리며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앞에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주님, 한 해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키신 하나님, 이제 저희가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올곧게 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에 기도 봉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아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까지도 주님 앞에 엎드렸지만 새해가 되면 특별히 우리의 리더십이 기도 용사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게 하시고 온 교회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기도로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우리 교회가 기도로 타오르므로 이 워싱턴 지역의 모든 교회가 기도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기도용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용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가 오니 우리 사랑하는 제종들 이제 하늘을 향하여 새해를 맞으면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기도용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용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할머니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앞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원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가정마다 수마다 모든 것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하리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JG의 사랑하는 청소년들, 고등학생들이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겨울 수련회를 가집니다. 계속해서 올스타즈 우리
영어 중동부 학생들, 또 우리 아가페 한옥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주의 영광을 살아내는 청소년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 인격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가 임직자 선출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을 인도하시는 내가 여호와시니 참으로 손결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새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내일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생명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심은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과 말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사랑 우리 제자 학생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올시다이스 아가페 학생들 주님 만나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셔서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새로워지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찾아가 주십시오. 우리 직자를 뽑고자 기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동하여 일하소서. 겸손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진실한 종들을 세워주시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역사에 주십시오. 나의 기원합니다. 이루어지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지역을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시도록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손들 기도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이든 그렇게 역사하시길 원하나이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창조주여 구원자여, 우리 삶의 주권자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주권 속에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주님 앞에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의 삶 자체, 언어와 얼굴 표정, 생활 태도 자체가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라는 것에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가 살아남으로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기도가 살아남으로 자녀들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순장들이 기도로 일어남으로 순원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 리더십이 기도의 불길이 일어남으로 온 교회가 기도의 역사로 타올라서 이 시대 가운데 새롭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기도의 불길로 말미암아 이 지역교회 400개 한인교회를 깨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워싱턴 지역에 함께 기도로 타올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환우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비오니 사랑 종들 위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터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야 될 영혼의 질고를 가지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내일 성탄 주일에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미 만난 사랑하는 종들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거룩한 불길처럼 태울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한 날을 허락하신 주님, 땅 위에 보내는 마지막 날처럼 여기고 이 날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말, 생각, 행동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